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으니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다
시간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 큰숲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한 가족임을 느낄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네. 아
하셨네. 사랑 나의 십자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나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유익한 나 부르셔서 강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 십자가를 노래하며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고 거룩해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삶을 능히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 시에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 약속에 따라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셔서 거룩한 영이 되게 하여 주셨고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큰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50장 부르신 후에 고인숙 집사님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실수 맡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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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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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저의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갚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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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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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함께해 주시는 주의 은혜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외워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며 살았는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았는지 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큰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구세의 여름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름 사역에 헌신한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감사의 우리를 주시고 그 헌신이 다음 세대의 구원과 변화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의 다음 세대들이 이번 여름이 되기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계속 이어지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무더운 날씨로 인해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질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학업의 현장에서 지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가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거룩한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질병과 마음의 상처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큰숲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는 사랑의 나눔이 더 풍성하게 하옵소서. 9월부터 시작되는 전도에도 안심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공동의회도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큰숲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은국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함으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큰숲의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7쪽 느헤미야 13장 1절로 4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아멘. 이 시간에는 307구역 201구역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방금 찬송이 빛의 자녀들이여 이랬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빛이 나십니까? 어둠의 자식 같습니까? 빛의 자식 같습니까? 여기서 어둠의 자식 같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둠의 자식 같이 보여도 빛의 자녀라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이 어떨 때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사실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고요, 그 말씀 안에서 볼 때에 방금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사자들이여. 그리고 그 빛으로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기 때문에 거룩한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여도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잘 입고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 사람 볼 때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의의 옷을 잘 입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옷을 잘 입고 있는 것 같습니까? 좀 잘못 입으면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해줍니까? 매 만져주잖아요. 옷을 입었는데 티가 안 나면 매 만져서 티 나게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매 만져주고, 또한 새롭게 그걸 입혀줌으로, 또 옷이 더러워졌으면 더러워졌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우리가 서로 계속해서 사랑의 말로, 생명의 말로 빛의 자녀가 되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아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도 알게 되고, 그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보며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를 보이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데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슬픈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죽음도 이기는 소망이 있는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 얼굴이 왜 활짝 펴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수심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라볼 때에,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자세히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구나 깨닫게 되고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우리 큰숙교 성도님들은 이 말을 1년 동안 종일 들을 것이고 아직 몇 개월 더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날의 모세의 책을 낭독함에 구약 예배 가운데서는 성경을 그냥 해석하는 것도 있지만 낭독하는 시간도 꽤 길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면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교회에 나왔고, 나오면 지금은 지루한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모세의 책을 낭독했습니다. 오랫동안 낭독하면서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아니면 언제 끝나노 하고 들었겠습니까? 빨리 안 끝나노? 목사님 톤이 왜 한결같노? 들었던 것 또 하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에서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궁금해하였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을 가지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 중에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많은 부분을 읽었지만 우리가 많은 부분을 읽는다고 해서 다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기억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앞뒤에 연관이 있겠죠. 이 말씀이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앞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설교하는 분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 혈통으로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성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겠죠. 다윗의 할머니 룻이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이면 하나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을 고백할 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룻이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누구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전 것을 버렸어요. 철저하게 그 신앙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나오미 시어머니의 어머니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고백을 함으로 총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후의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참된 의미를 보면 이는 그들의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계속해서 저주하려고 선지자를 통해 저주하려고 했지만, 발락을 통해 저주하려고 했지만 저주하면 할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어졌고 더욱 저주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드러났어요. 그 말씀 속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의 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큰 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탄생을 알릴 것이다라는 그 별이 이 저주 속에서 나왔어요. 저주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안에 더 큰 은혜가, 더 큰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발람이 이것에 실패한 줄 알았는데 발락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내어서 음행하게 만들고 심판을 받게 만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하니까 교묘하게 들어와서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들어오는 그 죄, 은밀하게 들어오는 그 죄를
지켜내야 되고, 그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자라가야 되기 때문이고, 자라가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더욱더 어른답게, 신앙의 선배답게 성숙하여져서 교묘하게 들어온 죄를 이기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이겨내야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묻는 그 죄를 계속해서 씻어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거예요. 이미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은 불러받았지만 이 세상, 부정해진 세상 가운데서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발을 계속해서 씻어내어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인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분리해야 돼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분되어지는 것이고, 죄와 구분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거룩해짐, 같이 거룩해지는 것을 거룩해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분리합니다. 죄와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유지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요, 그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발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저주하여서 저주가 복이 되게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 안에 섞인 무리가 있는 거예요. 이 무리는 그냥 육신적으로 섞인 무리라기보다는 그 안에,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모세의 책을 낭독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안에 섞인 무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구나, 교회 안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분리해냅니다. 이것도 분리해낸다고 했을 때 문자적으로 하면 너는 안 믿으니까 불어 나가, 이게 아니에요. 바른 신앙을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있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서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리한다는 자체가 거짓된 신앙은 끊어내고 바른 신앙은 바로 세우고, 혹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신앙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무엇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을 확인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가르쳐주고,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계속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분리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섞인 그 신앙과 분리되어져서 바른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부터 쭉 이후에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왜 이렇게 섞인 무리를 구분해냈는지 4절 이후로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특별히 지도자로부터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교묘하게 다른 신앙이 그들 가운데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은 이미 성전은 이미 세워져 있고 성전 주변으로 벽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벽이 없어서 예배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방해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미 성전을 세울 때에도 많은 반대가 있었는데 성전이 세워졌으면 정말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기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들의 환경이 안전하지 못함으로, 지켜지지 아니함으로 예배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 중에 또 성전의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면서 성전은 완성이 되어졌는데 성벽이 세워지지 아니하여서 백성들이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에서 기쁘게 예배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그 백성들이 안전한 중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 성벽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보내주셔서 그 성벽을 세워주신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것, 성벽이 재건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이 말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세워지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그 예배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환경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싶지만 우리의 몸이 연약하여서 마음껏 하나님께 나와 기쁨의 교제를 하고 싶은데 주일에 꼭 일이 생기는 것, 급한 일이 생기는 것, 또 급한 일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 성전도 재건이 되어지고 성벽도 재건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다 뚫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되어진 4절 말씀부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제사장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비야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성벽을 세울 때에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이방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제사장 엘리야십과 연락이 닿았다는 거 얘기하는데, 그냥 이것은 연락이 닿았다, 그냥 이야기했다, 그냥 소식을 주고받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긴접한 관계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비야가 제사장 방을 맡은 사람 방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과 연락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방을 맡고 있는 사람과 연락을 하면서 성전에 있는 한 방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방을 누가 줬겠습니까? 방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이 그 방을 준 거예요.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노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리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콩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 방의 원래 용도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큰 방이었습니다. 11조도 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그물도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놓는 방인데, 그 방이 지금 누구의 손에 가 있습니까? 도비야의 방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성벽 안에, 그 성 안에 어느 한 방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어야 되는 그 방을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도 세우게 해주시고
성벽도 세워주게 해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몰래 깊숙이 들어왔으면 성전의 한 방을, 성전을 세우는데, 성벽을 세우는데 방해했던 그 지도자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성전도 세웠고, 그 성전을 세우면서 있어서 이방 나라 왕이 성전에, 성벽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장이라는 자가 원수와 하나 되어서 교묘하게 성전의 한 방을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민장들이 11조를 올바로 하지 아니해서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비록 풍요롭고 호화로운 상황 속에는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어졌잖아요.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만한 살만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므로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민장들을 꾸짖어서 올바른 예배를 하게 하시고 그 예물을 잘 관리하게 해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 사람 중에 안식일을 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이방 사람들도 와서 안식일에 장사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이 불신자들과 결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에는 대제사장의 범죄까지도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그 시대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 있고 제사장은 여러 명입니다. 제사장도 범죄하고 있고 한 사람밖에 없는 대제사장까지도 원수인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산발랏,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성전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이제는 대제사장의 사위가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 교회는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서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이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이 많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많다면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의 못을 빼버리고 내려오는 것이 참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이 참 능력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목숨이 잃어버린 듯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지혜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그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성전도 세워지고 성벽도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범죄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지 아니하면, 정말 말씀으로 기초하여서 하나하나 쌓아나가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여서 찬양 사역이 잘 되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찬양을 하기 위해서 모여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찬양 집회를 갑니다. 그와 같이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서 있지 않다면 찬양만 낳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음악 시대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시대이고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찬양이 그냥 하나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냥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찬양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유행가도, 흔히 말하는 트로트도, 뽕짝도 부르면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뭘 표현해서 은혜라고 말하지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도 그와 비슷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로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것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터에서 조용히 앉아서 조금 더 일하면, 조금 더 수고하면, 조금 더 뭔가를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부터 하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다. 조용히, 뭔가 특별한 것도 없지만 지금 실제적으로는 제가 가피피라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주는 것도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것을 빼고 여러분들이 조용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이것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제어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완성된 계시의 말씀, 이분들은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모세의 책을 읽었다고 얘기합니다. 구약만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다 들고 있잖아요. 더 이상 기록되어지지 않는, 더 이상 보태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서 다 깨닫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졸리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 차지 못한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찬양을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한 주간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설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낭독했다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말씀, 이 세상에는 절대로 없는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죄는 1도 없는, 조금도 없는 온전한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일 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땅하여서 분리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섞여 있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마음들, 그 욕심들을 분리해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천천히 읽으십시오. 은혜가 될 때까지 읽으십시오. 은혜가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참된 찬양, 참된 기쁨, 참된 기도, 참된 예물, 참된 성도의 생활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좀 잘못해도, 좀 틀려도, 좀 옆 사람이 부족해 보여도, 또 내 자신이 좀 연약해도 내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옆 사람도 같이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모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칩니다. 옆 사람이 나를 위하여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야 해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것,
모여 있으면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 나아갈 때, 또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 얼굴만 봐도 여러분들 속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런 얼굴을 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거북하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해 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참된 빛이 되시는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그 빛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룩한 구원의 빛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비춰주시고 그 죄를 끊어주시고 분리시켜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 눈을 열어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무엇과 우리를 분리시켜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몰래 들어와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그 잘못된 것을, 죄악을 분명히 보고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끊어내어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고, 그 거룩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거룩을 나타내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는 못,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 처해가.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간 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3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30일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월삭 기도회, 9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일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애를 쓰시고 또 나오지 못하면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시작합니다. 9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공동의회 9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모두 다 마쳤는데 여러분들 교육부 행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소원을 가진 것은 아이들이 와서 교사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좀 순서를 바꿔서 교사들이 예비되어지면 아이들을 붙여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 오니까 얼른 빨리 교사를 세워야 되겠는데가 아니라 교사가 준비되어져서 아이들이 왔을 때에 준비된 교사를 보고 아이들은 없어도 준비된 교사가 있는 주일학교구나. 왠지 말이 멋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없는데 교사가 준비되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 올수록 이미 다 준비되어져서 교육할 준비가 되어져서 그 환경이 채워져 있으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사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사 위로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수고하고 있고 여름 행사를 통해서 수고했던 우리 청년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는데요. 오늘 위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사들 볼 때마다 수고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앞장서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칭찬이라도 들어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기 마음속에 내가 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교사 위로회 있는데 볼 때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성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또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길 바라는데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한 사람 되시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가 450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이 수고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은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감동하심 도우심이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해지기를 소원하며 말씀 앞에 정직히 조용히 서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